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예배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뒷분 네 사람씩 오후 예배 만나니까 더 행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고 찬송하면서도 행복하시고 기도하면서도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냐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비교를 하셨어요. 하나는 겨자씨고 또 하나는 누룩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모두 다 어떤 특징을 갖느냐? 맨 처음에는 작다. 근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다. 이거죠. 겨자씨 한번 보셨어요? 우리 작년에 비전기도회 하고서 이제 저기 세계 성막센터에 가서 성경에 이런 이제 그런 유물들도 보고 좀 보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 중에서 겨자씨가 있었어요. 겨자씨가 누가 그랬더라? 누가 권사님이 이게 목사님 겨자씨예요. 이렇게 조그매요. 이제 그랬나? 그러셨는데 진짜 요만해요. 코딱지보다도 작아. 그리고 무게도 없어요. 무게도 없이 아주 가벼워가지고 호하면 그냥 불러서 그냥 없어질 것 같아요. 먼지 같아. 먼지. 그 겨자씨가 그렇게 조그만데 그거를 심으면 어떻게 되냐? 겨자씨 나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심어가지고 커지면 엄청나게 커가지고 공중에 새가 깃들일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게 이 겨자씨입니다. 누룩도 어떻게 해요? 누룩도 정말로 조그만 가루지만은 그게 빵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부풀어가지고 그게 부피가 커가지고 먹을 만한 빵이 되는 것처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누룩 같다 또 그리고 겨자씨 같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 설교도 일맥상통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크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가 있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주적 교회도 있고 지나오고 지나가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마국간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사람이 오늘 찬송한 것처럼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봐도 뭐 자격이 되거나 잘났거나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부풀게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지만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수메르 언어,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그 당시에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엄청난 발전된 도시였는데 거기서 하는 직업이 뭐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았다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 자그마한 사람, 그 우상 단지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히브리 민족을 탄생케 하시고 그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크게 되어지고 많아지게 된 것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죄인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겨자씨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나일강 강가에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 갈대 상자에 누였던 그 아기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를 하세슈트 공주의 눈에 들게 해서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해서 그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또 미디안에 또 팔려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거기서 있다가 하나님이 호렙산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만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아서 80세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고 사명을 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케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은 비전을 주시고, 그 모세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 같은 사람으로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듯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또 우리 오남스만교회에게 도전해주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천국이 누룩같이 퍼지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겨자씨가 30배, 60배, 100배를 지금 맺어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그런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 하나님 나라 특징은 바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특징은 바로 겨자씨 같은 것이고 누룩 같은 것이니까 그게 점점 부흥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당연하니까. 성장하고 그리고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누룩같이 부풀어지고, 그래서 누룩에 대해서 똑같은 누룩이지만은 성경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어떨 때는 이 성경에서 누룩을 오늘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또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외식을 조심해라 했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의 누룩은 좋은 의미로 누룩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불어나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점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지고 식구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가족들을 전도하고,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져서 겨자씨가 요만했는데 점점 커지면서 공중의 새가 깃들일 정도로 커지는 역사가 있는 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비유가 맞아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모두가 도전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니다. 오남소망교회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 누룩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다. 오지수 청년 예수 그리스도 한 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는 거,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학교가 변화되는 거. 아멘.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직장에서 삶의 변화가, 하나님 나라가 점점 누룩이 불풀듯이 그 직장이 변화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할렐루야. 사업장이 조그만 컨테이너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돈 버는 거 말고, 축복을 받는 거 말고 그 직장이 점점 사업장이 커져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점점 부풀게 되면서 겨자씨가 점점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으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이 있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10년 전에도 20년에도 이 가난에서,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그 가난 속에서 지금 맨날 시험이라고 그러고 믿음 생활이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의 이 특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죠. 주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줄 것인데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가난한 게 아닙니다. 가난을 통해서 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과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를 뭘로 내가 비교할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18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고심고심하면서 예수님이 탁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봐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잔멸하고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감옥 가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아무리 자기가 바리새파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율법 가말리엘 문화생이 있다 할지라도 열매 자체가 뭐예요? 열매 자체가 뭐였어요? 바리새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으로서 열매 자체가 뭐였냐고, 교회 잔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였고요.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열매 자체가 자기는 율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사실 열매가 이런 겨자씨의 열매처럼 이렇게 풍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가 안질병이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그 다음부터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라 부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 하나님이 바꾸시고 성령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더니 그가 결혼하지 못하고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독신으로 살아갔어도 그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기감이 되고 존경받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단두대에 이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나의 갈기와 갓길을 다가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삶의 열매가 뭡니까?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수많은 동력자들이 생겨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13권의 서신서를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그 한 사람 통해서 변화됨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특징은 그런 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비춰가지고 하나님 나라 특징이 정말로 나에게 있는가라고 우리 모두가 다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 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천국문 앞에 가가지고 못 들어가다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갖습니다. 아이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할 짓 다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웃기시고 있네.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목사님이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 죄송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나타나듯이 하나님 나라 특징이 본인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 특징은 그런 거니까 겨자씨 같은 거니까 누룩 같은 거니까 생명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은 보리수 열매가 이렇게 탁 맺혔잖아요. 보리수 열매가 탁 맺혀가지고 탁 있어서 그걸 먹잖아요. 아, 보리수 나무구나. 이 보리수 열매 참 맛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거 보리수 나무잖아요. 보리수 열매가 나타나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는 짓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닮았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특징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우리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옆에 분하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시작. 할렐루야. 열매를 보면 나무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 세상 사람들 저도 그렇고 다 볼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보여지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뭐예요? 외워봅니다. 성령의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빛의 열매 뭐예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착한가요? 물어봐. 옆에 사람한테. 빛의 열매가 착함이라며. 자, 물어봐. 옆에. 내가 착한가요? 악한가요? 물어봐요. 시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알잖아. 진실한가요, 내가? 내가 의로운가요? 내가 사랑이 있나요? 네, 기쁨이 있나요?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내게 화평이 있나요? 어디 가나 화평이 있나요? 내 자비가 있나요? 충성의 열매가 있나요? 양선의 열매가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있는데 더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더 열매 맺기.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해요. 좀 철이 들었나 봐요. 지금도 젊지만은 20대 때는 주여 저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시대적인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철이 들었나 봐. 요즘에 기도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조영기 목사님처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큰일 납니다. 조영기 목사님처럼 쓰임받으면 저는 큰일 납니다. 교만해지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는 원하는데 하나님 그런 시대적으로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런 별이 있었잖아요. 시대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다 돌아가시잖아. 근데 이 한국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 지도자, 즉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렇게 불풀게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70만 성도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한 사람 통해서 이렇게 막 하나님 나라가 불풀게 됐잖아요. 물론 뭐 다른 동역자들 다 있었지만 하나님 그런 시대적인 종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뀌었어. 옛날에는 내가 되게 원합니다만 그렇게 주접을 떨고 기도를 했는데 내 자신을 네가 알아라. 소크라테스의 음성이 들려. 농담이고요. 정말로 시대적으로 그런 분들이 필요해. 시대적으로. 그 조용희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주의 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주의 종이 꼭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오늘 말씀드린 겨자씨와 누룩 같은 거를 아시고 또 말씀드립니다. 내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나타나는가? 여러분의 영안이 열어서 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통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가는 게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사 받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나만 예수 믿는 게 끝나는 게 아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 같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포용력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혼자 예수님 믿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은사 받고 혼자 능력 받아가지고 혼자 교회 생활하고 혼자 사명 감당하고 혼자 천국 가고, 미안하지만 그거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함께해요. 함께. 공중의 새가 깃들일 정도로 넉넉하고 풍요롭고 여유로운. 제가 어제 청주를 갔다 왔는데 제가 노예 서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서기를 제가 쭉 보니까 뭐 하는 거냐면 목사님들의 목사님 같아.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장례 집례해주고, 교회가 설립을 해야 돼. 그러면 교회 설립 예배 드리러 이제 가서 인도해주고, 뭐 전도사님이 여기서 일로 와야 돼. 그럼 그거 행정 처리해가지고 잘 오게 하고 가게 하고, 목사님 되려면 목사님 고시 보게끔 해주고, 장로님들 고시 보려면 장로님 고시 보게 해주고, 전도사님 고시 보려면 전도사님 고시 보게 해주고, 다 그거 하는 거야. 서기가 할 일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많은데 어저께는 청주에 가서 그 설립 예배하는 목사님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데, 목사님이 서기 목사님이 잘 편하게 해줘가지고 설립 예배를 너무 잘 들어서 감사하다고. 옆에 분에게 편안하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해봐요. 시작. 그 노예의 서기가 이거되더만. 나 몰랐는데 서기가 이거래. 서기가 안 되게 하면 안 되고 되게 하면 되게 하고 그런데, 머리 굴려가지고 교회 설립 안 됩니다. 꼬치 따져가지고 안 되게 하려면 얼마든지 안 되게 할 수 있는 거고, 도와드리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너무 편안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포용성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좀 포용적이 좀 돼봤으면 좋겠어. 가정에서 자식들한테도 포용적이 아닌데 누구한테 포용적이 되겠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포용적이 못한 누구한테 포용적이 되라고 하겠어요? 교회에서 포용적이 안 되는데 누구한테 포용적이 되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예수님 믿고요, 좀 마음이 넓어야 돼요. 포용성이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새가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겨자씨 같은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키가 크고 넓고 하면은 공중의 새가 깃들이잖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앉으려고 하는데 가지가 약해 빠져가지고 새가 앉았다가 바로 가네. 교회가 그러면 썩었어요? 교회도 새로운 성도들 누구든 이렇게 좀 앉으려고 하는데 가지가 튼튼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내쫓으면 되겠냐고. 포용적이 돼야지. 나랑 다른 거예요. 원래 사람은 나랑 다른 건데 나한테 맞출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내가 맞춰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포용적인, 새가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하나님 나라 특징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성이 있고 성장이 되게 되고 그리고 포용성이 있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또 무엇으로 비교하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전부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그 공동체도 부흥시키고 부풀게 하고, 또 여기다 갖다 넣었더니 또 거기도 부풀게 하고 거기도 부흥시키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냥 부흥시키고 부풀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남수만교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배당 짓고 했는데요. 점차 더 성장하고 부흥되고 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포용성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성장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전 기도에 앞에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저 소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이 뭐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 선교 센터도 이렇게 짓게 해주세요. 필리핀에도 하나 짓고 저 인도네시아도 하나 짓고 몽골에다가 짓고 아멘? 이게 교회를 말이죠. 건축을 하고 난다니까 저 거의 이게 한 17억, 18억 공사잖아요. 17억, 18억 공사니까 1억은 별것도 아니야. 5천만 원도 별것도 아니야. 아니 이게 그릇이 커졌어. 저 인도네시아에다가 수영장이 있고 풀빌라 있고 1층, 2층 있는 집 하나 지는데 7,500만 원이면 지어요. 선교 센터를 거기다가 하나 짓고서 휴양을 하셔. 가서 그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해. 아니 그런 꿈이 없어요? 필리핀의 세부에다가 1억을 하나 해가지고 선교센터를 하나 쳐. 세부에 가서 대안학교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고 복음도 전하고 돌아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17억 18억 가지고 한 거예요. 매달 제가 다 얘기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운영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기도하는 사람 겁니다. 멈춰져 있고 안 된다고 하고 글쎄 한번 해봐요. 옆에 분한테 글쎄 시작. 글쎄면은 아닐세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근데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게끔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2025년까지 다문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250만인가 500만까지 늘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황금 어장입니다. 한국이. 근데 한국에 정말로 그런 포용성이 있는 다문화에게 포용성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교회가 있는가? 그게 관건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해외 선교만 가가지고 선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K-팝, K-스포츠, K-뷰티, K-푸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여행 한번 가면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야 이렇게 우러러봅니다. 지금 그렇게 한국이 하나님 축복으로 말미암아 위상이 높아졌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복음 전하라고. 할렐루야. 다문화 인구가 한국으로 몰릴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키워내고 예수의 제자를 삼고 커맨시 고엔샌드의 사역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조용하고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 수요일마다 건빵 비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아무도 안 보지만 혼자 해요. 조용하고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이 필요해요. 아멘?
어떤 분은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7시 반에 이제 집에 왔는데 그 가마솥에 나물 삶고 있어. 우리 원로 사모님이 비빔밥 하신다고. 조용하고 작은 일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큰 일이잖아요. 저 같은 목사는 앞에 나와가지고 불 받으세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야. 나도 여러분처럼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좋겠어. 나타나는 게 많아요. 나타나는 게. 하는 일도 나타나는 게 많고 천국에 상급이 있을지 말지 나도 잘 모르겠어. 없는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안 보는 사람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조용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나타내야지 알아주니까 이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 세밀하고 작은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큰 일, 요란한 일,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일, 그거에 관심 많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지 않지만은 작은 일, 섬기는 일,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지는 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죽으면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지요? 겨자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다 넉넉히 깃들일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누룩이 죽어서 거기서 부풀게 해야지. 누룩은 없어지고, 아멘이죠. 누룩은 없어져야, 그 이스트가 없어져야 이 빵이 부풀어지잖아요. 그 가루는 없어지고 그 빵이 커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사람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새영 성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는데도 세상 쳐다보지 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 마음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 세상을 보며 살아야 돼.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학문의 모든 자랑을 우리가 분토같이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아름답게 부흥시키고 변화시키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목만 따라오고 끝나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 시작.